반갑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검을 들고 맞섰던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쫓아와 예수님 곁을 함께 하려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 곁으로 왔지만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잃고 맙니다. 자신도 십자가형으로 들어갈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닭이 울게 됩니다. 61절의 기록처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통곡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예수님을 돌이켜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자, 그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고 닭이 울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 자체가 자신이 자신만만했던 그 다짐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 모습은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습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모습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대로 예수님 곁을 지키려고 가만히 쫓아왔지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맙니다. 자기가 자기가 유다와 다를 바 없는 배신자라는 사실을 그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사실상 예수님은 배신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된 것이죠. 그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죠. 단순히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등을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누구도 남지 않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시는 상황, 죽는 길로 걸어가십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분명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던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에 자유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유혹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소원은 있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곁을 지키는 마음이 그에게 여전히 있었지만 사탄의 밀 까부르듯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단순히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죠. 사탄이 까불리는 대로 우리도 까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오늘 안전한 것이 아니죠. 어제 내가 섰다고
오늘 넘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 섰다고 오늘이 안전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조심하고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잖아요. 자,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어떤 실망이나 어떤 비난이 아닙니다. 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부인할 줄 안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믿음이 떨어져 부인하겠지만 나는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를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세 번 부인한 그것이 너의 사역의 끝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돌이켜 형제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그 길을 베드로가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만 예수님이 전제로 하는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말고 다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알기에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돌이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베드로가 죽음 앞에 자기가 부인하고 말잖아요.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에요? 그 죽음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역전은 어디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는 바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한자어가 바로 기독이에요.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회복의 기초가 있는 것이고 그 회복은 죽음을 통과하여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셨다면 베드로가 배반할 만한 어떤 상황들을 미리 제거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떤 방해적인 요소들을 없애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왜 베드로의 배반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성육신의 신비가 있습니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리고 그 속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사람은요, 그 자유의지는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감히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배반이 시작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죄악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신이 지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진 자유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이. 인간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하게 된 것이죠. 절망을 안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 잘못 선택하여 만들어낸 결과를 없애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면, 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그 선택을 주님께서 끌어안으신 것이에요. 자, 그 잘못된 선택과 그 죽음을 끌고 안아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역전시키시는 거죠. 부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결국에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바꾸시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역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모든 무지와 고집과 오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적을 결과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 혼자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붙들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후회하고 절망했지만 그는 결국 주님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회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 사람이 부활 신앙에, 부활 소망에 붙들려 주님께 항복하게 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면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고난 속에서 이루시는 그 회복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고난의 길 안에 저희들 있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회복을 우리 안에 가지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